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11월 네 번째 목요일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그 국교회와의 그 핍박과 갈등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현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감사가 오늘 미국인들이 가장 큰 명절의 하나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됩니다. 결실을 거두는 일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봄에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 곡식을 좀 먹으려는 병충해를 방지하면서 그것을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농부의 수고만으로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뿌릴 수 있는 종자씨를 주시고 그리고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결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진실한 농부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단을 들고 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 이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태어나 대가 없이 그 모든 것을 그저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만 들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맑은 공기를 값없이 평생을 우리는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심장에 힘있는 박동이 온몸에 피를 돌게 하여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태로부터 이 심장을 만들어 우리 안에서 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가정, 그리고 부모, 자녀, 우리의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국의 추석, 중국의 중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이 모든 것은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청교도의 신앙적 그 고백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아메리카라는 이 신대륙에서 가진 위기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고 마침내 새로운 땅에서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믿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미국의 감사절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믿음에서 나온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의 감사절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청교도의 후예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귀신의 날을 정해놓고 도깨비 노름을 했었습니다. 집마다 눈에 불을 켠 호박에다가 거미줄이 쳐진 현관에 해골과 귀신, 박쥐, 관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귀신과 해골 목장으로 모여서 귀신의 축제에 할로윈 파티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향하여 해피 할로윈이라고 인사하고 귀신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귀신 노름을 했던 곳에 재빨리 허수아비를 세우고 그리고 곡식단을 세우고 농작물을 쌓아놓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감사절이 지나면 또다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와 사슴을 씌우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발력과 변신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인들이 동경하던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그저 쌀이 많은 나라 미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미함으로 쌓여진 나라 미국으로 보여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드리는 이 감사가 정말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1년에 그저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얻은 수수 때의 결실도 범사이고 그리고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 얻게 된 그 멸류관도 범사인 것입니다. 백세나 된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얻은 것도 범사이고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난 것도 범사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 행함의 그 대가로서 오히려 옷이 찢기고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감옥의 어둠 속에 던져졌던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의 그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범사에 속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 인생의 혹독하고 모진 고난의 그 밤중, 그 감옥의 밤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쁘면 감사하고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란 우리의 인생이 겪는 고락간의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을 인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문제 해결과 성공과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에 감사하는 자는요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아픔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의 증거가 감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할 감사 중에서도요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더욱
올려드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많은 언약들을 맺었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그는 네 왕을 꺾었던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는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범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이삭을 주심도 감사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도 감사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도 감사요, 그를 승리케 하시고 번성케 하심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감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깨닫고 최고의 감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니었고, 마침내 강한 땅에 들어설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을 꺾은 전쟁의 승리 때도 아니었고,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은혜를 알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 위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런 속죄의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화평을 위한 화목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묵묵히 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제단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차려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사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이삭은 거기서 자신이 바로 이 제사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유컨대 그날 그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서는 2사람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이삭이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독자에게 칼을 내리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과 함께 거기서 죽게 됩니다. 두 죽음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드려진 이 두 죽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칼을 빼앗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하늘로서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주님의 다급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그 순간 그 2사람이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그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훗날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시는 두렵고 떨리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 위에서 훗날의 갈보리산을 향하여 십자가의 장작을 진 자신의 독생자의 손을 잡고 수천 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죄인을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사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은 아담의 죄의 수치를 위하여 죽임당한 짐승처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삭슬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속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살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를 데리고 갈보리산을 오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한없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독생자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버릴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으로 불타체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던 그 하나님은요, 정작 갈보리산 위에서는 그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이 그 아들을 사로잡을 때 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그 아버지는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사람들의 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절규하며 죽어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못 박힐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어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결코 그 아들을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쥔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이 붙드셨지만 갈보리산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리치는 채찍과 망치를 잡은 죄인들의 손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자 죄 없는 독생자를 그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태울 장작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오는 이삭을 보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내리치는 칼진 자신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치는 채찍질하는 그 손들과 못을 박는 망치를 쥔 손과 아들의 옆구리를 뚫고 아들의 심장을 찌르는 군병의 손을 그분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의 어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한없이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요 자신이 생명으로 감사드려야 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고 들풀 같은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환희하고 또 좌절하는 지푸라기 같은 삶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모양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의 죄가 되셔서 죄인들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그 의로우신 분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 찢기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코자 장대에 매달아 놓은 고리뱀처럼 마귀의 죄의 화살에 맞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깊이 팬 못자국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저주의 결박과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죄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름 외에 천한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격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신 것은요, 그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십자가 예수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 주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도록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주시는 성령님께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사는요,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붙잡았던 한 가지는 지팡이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평생을 세상을 잡으려고 했던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지는 순간에 붙잡은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베델에서 본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생애,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감사절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 감사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곳에서 죄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하신 은혜의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우리의 참으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